찬송가 31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풍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는 이재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삶의 비밀을 보여주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을 또한 보화를 발견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전체를 바꿔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과 절망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 십자가에 완전히 처리되어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처지와 형편 그대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의 삶,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 전체를 바꿔 주셔서 천국의 분명한 확신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이 본인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주여 이 시간에 저들의 육신 위에 주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안에 화목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부흥을 주옵시고 남북이 통을 되게 하시고 안정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 나라와 족속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된 재단의 부흥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열정과 헌신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거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복된 여행 일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에 속해 있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영업받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도 축복하심으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어제 무사히 소풍을 다녀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한 일 없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영역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귀가 열리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연말을 맞아 마음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2022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힘이 많으나 구주 영의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한 주간도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일부분을 11조로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각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섬기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각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바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각 위원회가 각자 맡은 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연약한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있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시험 든 자 있습니까? 주님 온전히 믿음으로 극복하며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복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각자 심령 가운데 바라는 소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면 우리 사랑하는 이경갑 집사님, 이은혜 권사님 그동안 정들었던 브라질의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올라가십니다. 먼저는 이곳에서의 모든 정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되 미국으로 가실 때 이곳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국에서도 집사님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시되 더욱 기도하는 집사님 가정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며 또한 그곳에서도 교회를 섬길 때 꼭 필요한 두 분이 되게 하시고 집사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돌아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가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에서 주는 교훈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한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원하는 삶과는 별개로
광야로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지나갈 때 그 광야를 지나게 하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할 것,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우리 한번 함께 광야의 길이 주는 교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참 중요한 일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일,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어려움은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내 마음이 속에서 상하고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참담할 때에,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는 옛날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읊조리고 주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함께 하셨던 어제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내일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며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또 오늘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집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것에 집중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누가 지금 알고 싶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겉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싶은가? 내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 안에는 과연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는가 라고 보시는데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까? 겸손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 우리가 광야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광야 길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교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교만이라는 뜻은 뭐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잘난 척하는 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뽐내는 거죠. 뽐. 어깨를 좀 들썩이면서 좀 뽐내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태도를 우리 좀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 8장 14절의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교만이 있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어서 무엇을 잊어버릴까 봐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만큼 안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괜찮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잃으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이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래? 나를 잃어버릴래? 라고 여러분 질문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릴래? 하나님을 잊어버릴래? 아마 쉽게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다른 것은 잊어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려도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 교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한 그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볼 때마다 대적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적, 싸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적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물리치셔야 할 적은 누구인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자 되어서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제발 권면합시다. 우리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제발. 시작. 우리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제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싸운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싸운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미워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정말 그를 싸우고 어느 정도로요? 그 사람을 물리칠 정도로 내가 그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읽었지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며 물리치신다라고 할 때 요것만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마가복음 야고보서 4장 6절의 이 말씀 뒤에는 사실 또 달려있는 게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뒤에 똑같이 이 말씀 뒤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며, 야고보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광야의 길이 주는 교훈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게 한다. 그래서 아까 8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낮추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낮추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혹시 나는 교만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겸손을 배워야 할 타입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낮추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지금 스스로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지금 낮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8장 2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약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낮아지기 위해서 낮추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낮아지는 그 일은 상당히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진다고 해서 내가 어느 한순간에 툭 하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약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만은 무엇이라고요? 이 잘난 척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깨에 들썩이면서 잘난 척하고 뽐내고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있는 척, 배운 척, 가진 척, 잘난 척 다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럼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잖아요. 근데 이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잘 살펴보면요, 이것은 혼자 있을 때에는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난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계실 때 어떻게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시간이 있으시고 페리 아래에서 노는 날 집에 혼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화장 열심히 하셨던 분들도 화장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저같이, 여러분, 저는 또 이게 여러분 머리가 상당히 여러분들보다 이 머리카락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원래 되게 잘 쓰는 편인데 이 쓰는 게 또 더 잘 쓰게 하려고요. 여러분, 여기다가 뭐를 제가 뿌렸겠습니까? 스프레이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데 샤워하고 머리 감고 드라이하고 여기다 스프레이를 뿌리겠습니까?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요. 그러다 갑자기 땡동, 누구세요? 목사님 잠깐 들어갈게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갑자기 집안에서 전쟁이 납니다. 빨리빨리 치워, 빨리빨리 치워, 빨리빨리 씻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시기 전에는 꼭 연락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1시간 전에는 주셔야 되죠. 여러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남을 높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은 언제 필요한가? 나와 너 함께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나와 너 사이의 관계인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낮추신다. 이런 말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뭐래요? 짓누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짓누를 때에 내가 짓눌림을 당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겨야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져야지 하는 생각은 잘 갖지 않아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임을 하거나 시합을 하거나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저도 좀 그게 좀 이상해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은 늘 이깁니다. 좀 이상해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게임을 하거나 시합을 하거나 그러면 꼭 저를 찾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면 내가 있는 팀은 많이 이기니까 자꾸 나를 찾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참 많이 못하다가요, 최근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족구입니다. 족구 아시나요? 배구같이 네트 그려놓고 그냥 네트 쳐가지고 그 안에 발로 이제 넘기는 거. 그거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한 3번 나갔나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갔잖아요. 족구 이제 시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가자마자 별명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별명이냐면요, 조 목사님은 구멍이라는 거예요. 조 목사한테만 공을 보내면 실수하고 점수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족구를 정말 오랜만에 많이도 안 했지만요, 제일 못하는 게 제가 축구입니다. 공을 발로 하는 거 제일 못하는데요. 그냥 족구 그냥 뛰려고 그냥 간 거거든요. 하도 이제 목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한 두세 분, 5분 막 그렇게 모여서 하는데, 월요일 아침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시합할 때마다 내가 속해 있는 팀이 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가서 시합을 했잖아요. 근데 시합도 아니죠. 그냥 4명씩 이제 있으면 지면은 또 다른 팀이 있으니까요. 3판 2승이거든요. 이기는 사람이 남는데 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날 다 이거는 다 진 거예요. 다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그 다음 주에는 잘하겠지. 그 다음 주에 또 갔잖아요. 확실하게 저는 구멍이더라고요. 집니다. 근데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게다가 3번째 시합이 있잖아요. 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여러분, 반바지도 새로 샀습니다. 축구화도 새로 샀습니다. 그걸 신고 갔습니다. 3번째 나가서 제가 시합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벌써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목사님 반바지 사고 신발 산다고 달라지겠어요? 근데 달라졌습니다. 제가 3번째 시합하는 그날에는요, 제가 들어가서 뛰는 팀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누구 때문에 이긴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안 믿으시는 얼굴인데, 저 때문에 이겼어요. 믿거나 말고.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죠. 왜 이렇게 오늘은 잘하냐고. 한 번을 실수를 안 했대요. 제가 좀 한 번을 구멍이었는데, 제가 원래 별명이 구멍이었는데, 그날따라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요. 역시 반바지와 신발이 좋긴 좋더라고요.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왜냐면 자기네 팀이 훨씬 더 잘하는 팀이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질 수 없는데 조 목사님이 너무 실수도 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우리가 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조 목사님 이제 구멍에서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멍에서 우리 조 목사님 짱
짬복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게임 이제 다음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진다라는 것은요. 이게 참 기분이 나쁜 일인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다, 이긴다 이것이 어디에 나온 마음의 상태거든요. 내 마음의 상태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내 이름 석자 하나 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얼마나 삶 속에서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소중하다고요?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관계라 그랬잖아요. 교만과 겸손이라는 이 단어는 나와 너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듯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겸손한 자냐 교만한 자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교만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원하신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낮아지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겸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겸손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그 성경적인 겸손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겸손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적 겸손이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과 지혜 그리고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야지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 이 말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승승장구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여러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힘과 노력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않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보면요, 이것을 알고 있는가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차이가 확 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주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성경적 겸손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된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꼭 고난을 통해서만 이것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게 고난받기 전에는 알지 못하나, 여러분 얼마든지 이 사실은요 꼭 고난을 받아야지만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형통할 때도, 이 시간 잘 될 때에도, 이 시간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이 사실만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또한 사람들에게도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데 결단코 사람들에게는 교만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아직까지 완전하게 자기는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에게 잘난 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난 척한다는 게 무엇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랑, 내가 있으니까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역설하게 한번 고백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이 안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되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녹록지 않지만, 정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고백이 내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경직되어 있던 이 마음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마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죠.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 안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 한두 살 세월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안 좋은 일 당하죠. 어떻게 해요? 일단 뭐 육신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병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진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차피 모든 것에 있어서 후퇴하고 후패하며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육신의 고통과 아픔은 있지만 내 영적으로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힘이 솟는 거예요.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늘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깁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우리라는 존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2장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소개되어 있고 하나님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 믿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며 그냥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던,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 않던, 즉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사람들 앞에 겸손하며 우리의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세임을 받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나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이루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납작하게 꿇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22년도가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는 25일 우리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몇 시에 예배 드린다고요? 네, 10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10시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냐면 혹시나 다음 주 10시인데 11시에 오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아니 왜 10시에 예배를 드릴까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지만 또한 그때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게 됩니다. 성찬식도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주일학교 발표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한 10시 조금 앞당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 말씀 드리고요. 10시에 이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동시통역 우리 하순아 집사님께서 또한 동시통역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한 것은요, 다음 주에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도 겨자씨 전도회에서 정말 부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점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다 지금 준비하고 위에 올라가 사진 찍고 뭐가 필요한지 다 지금 자기들이 알아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점심 제공한다고 그렇게 정말 수고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겨자씨 전도회 우리 곽일복 집사님 저기 계시네. 곽일복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대표로 그냥 박수로 우리 한번 고마움의 박수를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것 같아요. 전문의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여러분 이렇게 섬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아서 한다는 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우리 전도회 우리 젊은이 청년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또 아침 간식 이제 우리 하파엘 우리 청년이 여러분의 주일 간식 제공해 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각 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가운 우리 집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저 뒤에 우리 김경현 집사님, 우리 송혜영 집사님, 우리 코로나 이후에 아마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신방학 전에 몇 개월 전에 갔었었는데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오셨는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김집사님, 송집사님 환영합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쪽 산 쪽에 세하 쪽에 계시다가 이제 사실은 이 아클리마송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시고 사실 또 예배를 함께 참석하시려고 그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셨는데 이곳에 내려오시면서 또한 감기도 걸리시고 또 사실 한 달 정도 오신다 그랬는데 또 감기 걸리셔서 한번 나시면 또 그 다음 걸리고 해서 지금 또 못 나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도 녹내장도 수술도 잘 받으시고 회복이 되셨는데 이제 여러분 무사히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성도 간에 그런 교제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 집사님은 또 어저께 생신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또 박수로 한번 축하합니다. 우리가 단톡으로 이미 축하 메시지를 드리지만 너무 축하드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 속상합니다. 저 여러분도 속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좀 속상해요. 우리 이경갑 집사님, 우리 이은혜 권사님 그동안 짧았지만 같이 교제를 나누셨고 또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또 뵙고 그랬는데 사실 내년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왕래하시겠지만 그러나 좌우지간 이 브라질에서 하시던 모든 사업체를 정리하시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시고 이제 올라가세요. 또 왕래하시지만 그러나 괜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업체를 정리하니까 괜히 섭섭한 것 같아요. 그 사업장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하고 또 사업장을 정리하시면서 또 그냥 올라가시는 거하고 제 마음도 약간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나 또 아직 이제 이번 목요일 날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올라가시거든요. 또 오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지금 정리하시는 모든 그 정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또 미국에 올라가서도 또 오시겠지만 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 집사님, 권사님 잠깐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두 분 믿음으로 안녕히 가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집사님 내용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1절과 3절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교만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와 또한 오늘 함께 참석하신 우리 김 집사님, 송 집사님 머리 위에와 또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올라가시는 사랑하는 이경갑 집사님, 이은혜 권사님 그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